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했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으므로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내게 빌기에 그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다시 읽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혹시 누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요? 라고 물으면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대답할지 모르겠습니다. 죽고 가는 곳이,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하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까? 라고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맞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장차 완성될 미래의 나라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보면 하나님 나라가 단지 나중에 가는 그런 장소적인 개념의 곳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곳에 시작되고 있는 그런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떤 정치 체제라든지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시스템적인 그런 것들로 생각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은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건져내고 다윗의 그 왕국처럼 위대한 나라를 회복해 할 것이다.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이때 회복하실 것입니까? 라고 제자들마저도 그런 생각에 있었어요. 하지만 그 기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빗나갔어요. 그들의 기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별로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대입한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성공하고 잘되고 건강하고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다. 또 어떤 이들은 기독교 국가가 되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선거철이 되면은 기독교 정당을 내세우는 그런 정치인들도 있죠. 신앙인들이라면 이 정당에 투표해달라. 근데 우리는 이미 기독교인인 정치 지도자가 나라를 운영했던 그런 시절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말할 것 없고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그렇다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나라, 그런 제도를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보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도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말씀을 증거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제도나 형식이 아니고 정치 체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 마음이 바뀌면은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고요. 관계가 바뀌고 결국에는 세상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항상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비유를 다루고 있는데 씨 뿌린 자의 비유, 겨자씨라든지 누룩의 비유, 감추인 보화, 또 지난주에는 그물 비유도 우리가 나누었어요. 오늘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중심된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띄워줄 수 있으십니까? 설교 제목 뭐였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용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가치.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 엄청난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받은 용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그렇게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그 제목과 같이 용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그 귀한 가치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읽었지만 왕이 한 종을 불러다가 그가 지고 있던 어마어마한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그 빚이 얼마입니까? 1만 달란트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한 달란트는 노동자 한 사람이 한 20년 동안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아두는, 그래야 가질 수 있는 그런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라 하니까 16만 년, 1년도 아니고 16만 년을 일해도 갚지 못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양의 금액의 돈이에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금액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고 있는 죄의 무게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무게예요. 근데 그 무게를, 그 엄청난 빚을 하나님께서 그냥 탕감해 주신 겁니다. 없던 일을 해주셨어요. 용서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용서가 얼마나 놀라운지 아시겠습니까? 값을 매길 수 없는 은혜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너무나도 귀한 은혜예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비유, 지난 시간에 살폈던 밭에 감추어져 있던 그런 보화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한 사람이 밭에서 우연히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팔아서 그 밭을 사죠. 왜 그렇습니까? 그가 발견한 보물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소유보다 더 값어치 있고 훨씬 귀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차를 가지고 있고 어떤 뱅크에 얼마나 어카운트가 있고 이거 다 포기해도, 다 팔아도 자기가 발견했던 그 보물의 가치에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죠. 은혜는 그냥 발견했다고 해서 내 것이 되지 않아요. 그 은혜에 대해서 삶으로 반응해야지 진짜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정말 그 보물을 얻고 싶다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파는 그런 반응이 있어야 돼요. 우리도 그 밭을 사야 됩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것들, 돈, 명예, 고집, 습관, 판단, 자기 중심적인 어떤 마음들,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했던 그 모든 것들, 나를 지탱해놨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죠.
혹시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결국에 은혜를 받으면 뭔가 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안 받든지 안 받고 말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근본적인 접근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보물이 좋아서 가지고 싶기도 하지만 아니면 그냥 가지지 말지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예요. 우리에게는 그 보물이 너무나도 필요해요. 꼭 필요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죄 때문입니다. 죄. 이 죄가 나를 죽였기 때문이에요. 그 보물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기 때문이죠. 생명을 누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기 때문이죠. 근데 이 죄라는 게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실수라든지 어떤 윤리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그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끊어진 관계라든지 이 상태는 이 죄의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수양을 하고 도를 닦고 결심을 하고 정신을 바짝 차린다 하더라도 죄의 뿌리가 우리 속에 너무나도 깊숙하게 박혀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뽑아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가정에 야드에 어떤 나무가 하나 자라고 있는데 어느 날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 나무를 뽑아보려고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조그만 나무 같은데 그 조그만 나무도 뽑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그 뿌리가 너무 깊숙한데 뻗어있기 때문이죠. 그 뿌리가 어떻게 돼요? 집 건물로 들어와서 배관을 깨고 하수구를 막히게 하고 집을 상하게 하는 그런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죄의 문제는 그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의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용납하고 치유하셔야지만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해결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은혜로만요.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정리했어요. 로마서 3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요. 다른 방법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겁니다. 탕감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값없이 의롭게 되는 그 은혜 앞에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가장 합당한 반응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회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는요, 그냥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죄에서 방향을 바꾸는 거죠. 이제는 다시 그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삶의 어떤 방향, 궤도를 틀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회개예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자동 세탁기가 아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옷을 벗어서 세탁기에 넣어버리고 이제 깨끗해졌네? 그렇게 은혜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가 하루 종일 진흙탕에서 뒹굴었어요. 그리고 아무 반성도 없이 내가 왜 거기서 진흙탕에 가야 했고 이것을 피할 수 있었는데 좀 더 조심했어야지 어떤 그런 반성도 하지 않고 그저 그 더러운 옷만 벗어서 세탁기에 넣어요. 그러고 나서 옷이 깨끗해졌다고 옷만 깨끗한 옷을 입었다고 자신이 완전히 깨끗해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흙탕이 온몸에 다 묻어져 있는데
옷만 갈아입었다고 깨끗해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회개일까요? 하나님은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 죄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진흙탕으로 다시는 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에 대해서 감추어진 보화로 이렇게 설명하신 거죠. 그 보화를 얻으려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사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지켜왔던 모든 것들, 그동안 그렇게 나를 내가 이것만 붙들고 살아가겠다, 이거 아니면 안 되지 하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내려놔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 보화가, 그 은혜가 훨씬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내려놓아야 얻을 수 있고요, 비워야 채워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에요.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붙들고 있던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대신에 더 값진 것을 얻게 되는, 누리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그런 존재다, 좋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뒷부분에 보면은 죄를 벌하지 않으시면 그냥 넘기지 않는다라는 표현도 하고 있어요. 난 용서도 하고 인자스럽고 진실이 풍부하고 다 좋은데,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죄를 벌하지 않고는 넘기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말한 그 원칙에 따르면은 누군가는 죄의 값을 반드시 담당해야만 했어요. 누가 그 값을 치르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여서 우리가 얻게 된 은혜예요. 하나님은 아들이라는 지독한 인생을 감수하고 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놀라운 은혜, 더 깊은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나라는 거룩함과 은혜가 있죠. 또한 정의가 있고 자비가 있어요. 그렇게 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용서라는 것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이 믿음에 여러분들 이 대답이요, 절대 가벼운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구원케 되고 우리의 죄가 해결함을 받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확증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서는 하나님의 정말 지독한 사랑의 결과예요.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가치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그냥 값싼 은혜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가장 고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종을 한번 보세요. 자신은 1만 달란트나 되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이에요. 화폐 단위가 다릅니다. 달란트고 데나리온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한 몇 달치 월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돈을 빌려간 다른 동료를 갚지 않는다고 붙잡아서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은
자기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랐기 때문이라는 거죠. 왕이 자기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줬는지, 그게 자기 인생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마음으로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치 보화는 발견했지만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밭을 살 마음이 없는 사람과 같다는 거죠. 그죠? 운이 좋았어. 어떻게 왕이 기분 좋아서 내 빚을 다 없다고 해줬네? 난 럭키야. 이런 식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은혜가 그의 삶에서 아무런 감격도 아무런 열매도 남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왕이 어떻게 반응하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하지 않느냐라고 질책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다시 감옥에 넣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3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35절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고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은혜가 가만히 그의 심령 가운데 머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깨달은 만큼, 경험한 만큼 흘러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말씀에서 분명하게 증거해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에서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라고 증거하셨다고요. 받은 만큼 흘러내보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지 아는 사람은 그 사랑의 깊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내게 잘못했을 때 정죄보다는 이해하고 긍휼의 마음이 먼저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은혜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을 때 받는 용서이고, 용서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에게 베푸는 은혜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 자격이 없을 때, 회개하지도 않았을 때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게 은혜죠. 값을 따질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넘치는 은혜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은혜예요. 그렇다면 그 다음은 뭡니까?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누군가를 품을 차례라는 거예요. 본문 속의 종은 엄청난 은혜를 받았지만은 자기에게 작은 빚을 진 동료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에 그는 그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고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받은 은혜를 나누지 못한 사람의 결국이죠. 결국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 비유를 묵상하다가 빌레몬서를 떠올렸습니다. 빌레몬은 바울의 동역자였고 당시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라는 이가 있었어요. 그 시대는 노예가 주인을 배신하거나 도망치면은 죽여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재산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오네시모가 감옥에 갇힌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오네시모, 이 종인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편지를 씁니다. 빌레몬서 1장 16절 말씀, 이제 그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종보다 더 나은 사랑하는 형제로서의 존재입니다. 주인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더 이상 종으로 여기지 말고 형제로 맞아달라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당시 문화와 사회 질서를 생각하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복음은 그렇게 세상의 질서를 뒤흔들어 놓습니다. 바울은 말로만 용서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이렇게까지 말해요. 18절 말씀, 그가 당신에게 어떤 잘못을 저질렀거나 빚을 졌다면 그 책임을 나에게 돌려주십시오. 자신과 전혀 상관이 없는, 신분도 너무나 차이 나는 오네시모라는 종이에요. 근데 그 종을 형제로 여겨주십시오 하면서 혹여나 그가 당신에게 빚을 졌으면 내가 다 갚아주겠습니다.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거죠. 용서의 모습이에요. 말로만 하지 않는다는 거죠. 2006년 10월 2일에 펜실베니아에 있는 한 아미시 마을에서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찰스 칼 로버츠 4세라는 백인 남성이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정말 어린아이 5명을 총으로 쏴서 죽였어요.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을 하루아침에 그 부모들은 잃어버린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건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 부모들의 반응이 더 놀라웠어요. 그 사건이 일어날 그 다음날 그 부모들이 그 총격범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의 남편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은 말뿐만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총격범의 장례비를 도와주고 그 가족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해자의 장례식까지 참여해서 유가족을 위로했다는 거죠. 이 이야기가 그 당시에 뉴스로 여러 가지 이야기로 이제 많이 퍼져나간 그런 놀라운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이 공동체 안에서 드러난 그런 모습입니다. 그 사람들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상식을 뒤집어 엎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은 사람을 바꾸고요, 관계를 바꾸고요, 심지어는 사회 전체까지도 바꾸어 놓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원리인 이 용서라는 것은 단순하게 감정의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나 이제 잊어버릴게. 용서의 이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 용서는 요즘에 많이 쓰는 말인데요, 환대라는 그런 실천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사람, 죄 지은 사람, 나와 다른 사람을 기꺼이 끌어안는 겁니다. 이게 진짜 환대예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그렇게 품어주었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환대를 실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 안에 세운 큰 벽도 아니고요, 왕궁도 아니고요,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드러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랑이 이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었어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먼저 사랑받고 용서받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품어주는 그런 사람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날은 내가 빌레몬처럼 누군가를 품어야 되고요, 또 어떤 날은 오네시모처럼 누군가의 용서를 기다리는 그런 입장이 되기도 합니다.
늘 내가 용서하는 자가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용서를 필요로 하는 그런 존재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럴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품어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참된 모습을 잠시 살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저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오늘에 시작되어졌고 계속되어지는 새로워지는 그런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큰 빚을 탕감받았는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이들은요, 그 은혜의 무게를 느낄 수 있어요. 십자가 앞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십자가라는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랍기 때문에 내가 그 앞에 감히 고개를 들고 십자가를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자기 안에만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따라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죠? 요즘은 그렇죠. 조그만 상처 때문에 악한 일도 서슴지 않는, 조금 나를 자존심 상하겠다는 이유로 매몰차게 몰아가고 심지어는 살인까지도 저지르는 그런 무자비한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운 세상 속에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용서로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은혜는 결국에는 환대를 살아내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 실수하고 상처 입은 사람, 세상 기준으로는 자격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까지 마음으로 품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용서는 과거를 덮는 일일지 몰라요. 그저 덮어나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나 이제 괜찮아. 그거 다 잊어버리고 나 기억하지 않을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진짜 기억하지 않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환대라는 건요,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는 겁니다. 다시 살 수 있게끔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흘러내보내고 있습니까? 혹시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앙금처럼 남아있는 어떤 누군가가 있습니까? 용기를 내보자고요. 하나님, 주님 마음을 닮아서 나도 용서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작은 걸음이요, 그 한마디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런 첫걸음이 될 수 있는지 믿습니다. 나아가서 우리 교회 공동체 역시도 누군가를 비난하고 날선 말을 하기보다는 안아주고 회복해하고 세워나가는 그런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온전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꿈꾸는 그런 교회가 되는지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자격이 있는 자에게, 내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주어진 보상이 아니라 자격이 없지만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렇게 나도 그렇게 받았다면 우리도 자격 따지지 말고 어떤 조건 따지지 말고 기꺼이 품고 용서하고 기꺼이 환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크게 확장되어 나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